교회마다 계란 깨드시느라고 참 바빠요. 올해는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맘때만 되면 꼭 예수의 부활이 가짜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거 가짜다라고 얘기하고 기사화되는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이게 사실 부활이라는 게 우리의 논리와 이성과 경험으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면서도 가끔씩 뭐라고 하냐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증거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 거짓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많은 증거들을 내놓는 것에 반대급부로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여러 가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영어의 A, B, C, D 이 단어로 얘기해 본다면, 첫째로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empty, 빈 무덤이라는 거죠. 목사님, 빈 무덤이 뭐 예수님의 부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반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빈 무덤을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유대의 관원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부활한 게 거짓이라면 그 돌문을 밀어버리고, 자, 여기 예수의 부활한 시체가 여기 있으니까 와서 봐라라고 공개적으로 부활에 대한 소문이 났을 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면 됐거든요. 근데 사실은 대제사장들과 유대 관원들과 바리새인들이 볼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수의 시신이 없는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매수해서 뭐라고 했죠? 예수의 제자들이 도적질해 갔다. 예수는 기절했었는데 기절했다가 정신이 번쩍 들고 돌문을 열고 나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로마의 십자가 처형법 중에 십자가를 달기 위해서는 채찍질을 하게 돼 있어요. 신문을 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채찍이 한 40갈래로 돼 있어요. 채찍 끝에는 뭐가 있냐면 이 동물의 뼈나 아니면 쇠 고리나 쇠 구슬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40개의 이 채찍 줄에 그런 것들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할 때는 이 어깨부터 시작해서 등, 허리, 허벅지까지 순서대로 채찍질을 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셨지만 예수님 채찍 받는 장면 영화로 보셨지만 어땠죠? 갈고리들이 몸에 닿을 때 채찍을 어떻게 빼요? 아우 아프시겠다 하고 채찍을 이렇게 하나씩 뗀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끌어당깁니다. 그럴 때 어떡하죠? 피부가 찢기죠. 몸이 찢기는 그걸 유대법에는 태장이라는 게 있는데 39대, 40대 때리면 죽는다 해서 39대까지 보통 때리는 게 있거든요. 39번 그 채찍에 맞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또 십자가의 기둥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했어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급하니까 동이 트니까 동이 지니까 해가 지니까 무덤에 갖다 묻어버리고 장사했습니다. 근데 로마에서 뭐라고 했냐면 로마의 세력이 어떻게 했냐면 돌무덤이기 때문에 돌을 옮겨서 무덤문을 만들어서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명령을 했어요. 쉬운 얘기로 딱지를 붙은 겁니다. 봉인, 이거 떼지 마. 떼는 놈은 다 법에 의해서 처벌할 거예요. 그리고 병사를 세워뒀습니다. 여러분,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찔린 몸으로 그 돌무덤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러니까 기절했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로서 처형입니다. 이 처형이라는 게 뭐냐면 엑스쿠션이라는 건데, 엑스쿠션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로마의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은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고 십자가 위에서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시신을 끄집어 내립니다. 죽기 전에는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한 사람은 그냥 십자가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피냄새를 맡고 새들이 와가지고 머리를 쪼아먹고 눈을 쪼아먹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놔둡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못 믿는 투로 나를 보는데 목사님이 봤어? 투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양쪽에 있었던 두 강도는요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안 죽으니까 빨리 죽이기 위해서
나무망치 큰 걸 가지고 정강이 무릎을 깨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여버리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해놓고 뭐라 했어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라는 게 무슨 단어냐면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빚을 다 갚다라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시에 쓰던 말 가운데 테텔레스타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의 모든 죄를 내가 이 피로 십자가의 사형으로 말미암아 피를 덮어서 다 갚아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은행이나 다른 사람한테 부채 갖고 계신 분 있어요? 부채 말고 빚, 뎁. 저도 있어요. 그거 갚을 때까지는 마음이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 덮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게 테텔레스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혼절했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나무망치로 때려야 돼요. 우리 영화에서 봤잖아요. 급하니까 빨리 죽여야 되니까 나무망치로 양쪽에 있던 강도들 범죄자들의 무릎을 깨버립니다. 정강이 뼈를 깨버리고 죽여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은 걸 확인하고 어떻게 했어요? 창으로 밑에서 찔렀는데 밑에서 위로 찌르니까 옆구리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폐를 찌르고 심장까지 창 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피가 나오고 물이 다 쏟아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고 기절할까요? 기절해보고 싶은 분을 한번 오늘 매달려 보십시오. 제가 한번 찔러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엑스큐션이라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처형. 로마법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한 사람도 살아서 내려온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고증이에요. 세 번째로는 초기라는 겁니다. early라는 게 뭐냐면 초기의 기록들과 사실들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많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 부활이 한 사람에게도 나타나고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고 여인들에게도 나타나고 남자들에게 나타나고 10명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고 목사님 가룟 유다는 죽어도 제자는 11명 아니에요? 한 사람이 잠깐 마실을 갔어요. 어디 갔나 했더니 도마동에 시장을 갔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니는 데가 도마동이거든요. 도마동 시장에 잠깐 마실을 가서 10명만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와서 평안하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도마가 없었거든요. 어디 갔다고요? 도마시장 갔다니까. 이따가 예배 끝나고 지금 치면 안 돼. 인터넷에 대전 도마시장 쳐보세요. 지붕도 예쁘고 얼마나 큰지 몰라요.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기록들이 필사본으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필사본을 어떻게 다 믿어요? 여러분이 믿나 안 믿나 보시자고요. 여러분 호머의 일리아드라는 책 아시죠? 읽어보신 분? 그리스 신화나 아니면 그리스 시대의 문화는 호머의 일리아드라는 이야기. 아니 그래 어려서 책도 안 읽고 뭘 보셨어? 호머의 일리아드라는 얘기는 이 역사 속에서 마게도니아에서 발굴된 거거든요. 근데 그 사본들을 모아 보니까 1565개의 사본이 있어요. 1565개.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사본을 모아 보니까 몇 개나 있냐면 5843개. 근 4.5배에서 5배 정도의 사본이 뭐냐면 원본을 놓고 옆에 보고 그대로 베낀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김영숙 권사님 어디 계시죠? 필사본 성경을 원본 놓고 보셨잖아요. 그 옆에 있는 거 보고 쓰셨잖아요. 그게 사본이라는 거예요. 그게 5,800 호머가 쓴 일리아드도 믿으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사본으로 쓴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는 건 어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기의 기록들이 다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목격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위트니스. 눈으로 직접 본 목격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그 돌 무덤 뚜껑을 열 수가 없어요. 성지순례 저랑 함께 가보신들 알겠지만 느보산에 있는 큰 돌무덤, 얼마나 돌무덤에 큰 그 동글동글하게 그걸 어떻게 예수님이 밀고 나오겠어요? 그런 큰 강력한 걸,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또 하나 제자들이 그걸 훔쳐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 뚜껑에다 근데 그 유대 관원들이나 로마 정부가 뭐라겠어요? 우리 병사들이 졸 때 제자들이 문을 열고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해 갔다. 도적설. 근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걸 누가 퍼뜨렸냐면 로마 정부와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퍼뜨렸어요. 돈 주고 매수했어요. 근데 허황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병사가 죄수를 지키고 있거나 죄수가 죽어버리면 죄수의 생명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냐면 로마 병사 지키던 병사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로마 병사들은 죽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죽었다는 얘기도 없잖아요. 차라리 돈을 주려면 몇 개월 동안 숨어 있어. 절대 나타나지 마. 이래야 되는데 그들이 가서 자랑했거든요. 무덤에 비었다. 우리가 졸 때 제자들이 훔쳐갔다. 자기들 죽어야 하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빈 무덤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실에 기반해서 여러분은 부활에 대해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에이, 부활이 진짜로? 에이, 거짓부렁? 의심하는 분도 있겠죠. 또 두 번째는 아닐 수도 있겠다 반신반의하는 분 있고, 부활 사실이지 하나님이 직접 예언한 것이고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셔서 사람들한테 나타나시고 많은 증거 보여주셨잖아. 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지 믿어.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신실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나는 믿기 때문에 부활도 믿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단순한 믿음만으로 믿을 게 아니고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게 더 궁금하잖아요. 저도 부활하면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내 머리카락이 다시 이렇게 나올까 안 나올까, 이게 제일 걱정돼요. 그런데 그런 몸으로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침례교가 사도신경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구세주요 구속자 깔 대신 예수님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아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사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부활을 아는 사람 많아요. 교회 안 다닌 사람도,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도 예수 부활했다고 하되 알고는 있어요. 그게 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다의의 알면 뭐냐면 체험적인 알미라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알게 되었어라는 그 체험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일이 동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믿음과 아는 것을 고백하도록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의 아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고백함으로 구원의 은총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것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금요일 날도 102세 되신 우리 정성근 권사님 어머님, 대동맥이 많이 팽창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권사님 마음이 급하니까 목사님 우리 어머니한테 좀 가주세요. 가서 어머니 만나고 귀 속에다, 귀가 잘 안 들리시고 곡기를 못 드셔갖고 자꾸 눈을 감으셔요.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도.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시편 말씀을 읽어드리고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한 7, 8년 전에 그 한대서 밤수 집사님 사업장에 어머니가 계셨을 때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 듣기도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믿고 함께 예배드리고 고백을 하셨어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딸 보고 누구요? 옆에 사위 보고도 누구요 하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알아보셔요. 딸, 우리 딸. 이렇게 사위를 보고는 뭐라 했냐면 처음에 못 알아보시다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 사우 사위라고 안 하고 사우 그랬어요. 사우가 뭔 말인지 아시죠? 네. 그랬더니 이렇게 보고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보고는 누구요? 잘 모르죠. 한 번 딱 봤으니까. 목사요 어머니, 목사 지난번에 봤잖아요. 목사 귀에다 대고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알아하셨어요. 것과 아는 것은 신실함으로 같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몸은 죽고 영혼만 사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얘기해요. 오늘 요한복음 11장에도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죽어요. 저도 죽어요. 부활절날 죽는다는 얘기에서 기분이 나쁘신가? 얼굴이 자꾸 찡그러져. 죽어야죠. 죽어야 살지요. 할렐루야. 몸도 다시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당신의 못자국 만져보고 창자국을 보고 손을 넣어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봤을 때 못이 어디에 박혔냐면 손바닥에 박혔거든요, 영화에는. 근데 역사적 고증에 의하면 손바닥과 팔이 닿는 손목에다가 박습니다. 여기에 지나가는 신경을 다 죽여버리기 위해서 여기다 박은 거예요. 고증에 의하면 우리 못 박는 거 보셨지만 보통 역사적 고증에 의하면 한 25cm에서 40cm 저는 대못입니다. 대못을 여기에 박고 나무를 통과하면 못을 어떻게 해요? 휘어버리죠. 빠지지 않게. 손바닥에 하면 찢어져서 떨어져요. 그래서 손목에 박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못을 박았습니다. 도마는 어디 시장 갔었다고요? 그래야 기억을 빨리 하죠. 도마 시장에 갔었어요. 그랬다고 또 우리 목사님 이단이라고 성경엔 도마 시장도 안 나왔는데 도마가 시장 갔다고. 아니 시장을 갔는지 화장실을 갔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거기까지는 안 나와 있어요. 10명의 제자들이 있었을 때 왔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못 보는 건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 눈을 크게 뜨시고요. 지금은 졸 때가 아니에요. 크게 뜨시고 손등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손등에 10cm 가까이로 쭉 당겨보세요. 손등을 눈 10cm 가까이로 당겨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멀어집니다. 자, 뭐가 보여요? 여기에 지금 손등을 10cm부터 쭉 내려가면서 여기에 미생물이 있는지 없는지 보이신 분 손 들어봐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과학적 현미경으로 갖다 여기다 대면 뭐가 있어요? 이런 거 많아요? 없어요? 많아요.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있다고 해요? 있다니까요. 눈에 안 보인다고 못 믿는다는 건 거짓부렁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있는 세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조직, 신경, 세포, 근육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안 보인다고 못 믿겠다고요? 여러분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부인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몸을 가졌다라고 누가복음 24장 39절 얘기합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내 손과 발을 보고 알아라.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원래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처음에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 발 잡으려고 했더니 만지지 마 Don't touch me. 아직 내가 아버지 집에 이르기 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제자들을 봤을 때는 도마를 보고 아유 이놈의 새끼 그냥 3년 동안 그렇게 내가 부활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만져봐. 근데 성경에는 직접 만져봤다는 안 게 아니고 눈으로 봤다고 하고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요한복음 20장 28절 이하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신령한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신령한 몸이 뭐냐 이거예요. 신령한 몸. 성경에는 몸을 가리켜서 두 개의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 단어. 첫째는 소마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만든 하나님께서 야차르가 뭐냐면 찰흙을 가지고 만지작 쪼물딱 해서 톡톡톡 세우는 과정을 야차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이 야차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몸이 소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사륵스. 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몸과 육신, 육체와 육신을 얘기할 때 소마 사륵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에베소 2장 3절에도 보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손등, 아까는 오른손 봤다면 지금 왼손 보고요. 오른손에 엄지와 검지를 가지고 왼손의 껍질을 한번 쭉 당겨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제일 많이 늘어나나. 시작. 당겨보세요. 세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다는 얘기는 뭘 가졌다는 거예요? 육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소음하고 사륵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몸을 이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육체, 육신이라는 표현을 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느냐? 44절에 육의 몸은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났다. 육의 몸으로 우리가 살았지만 부활할 때는 신령한 몸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2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못 본 것 같은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육체,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소마입니다. 육신으로 만져지는 것들, 뼈가 있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가지고 있는 게 육신 소마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영적인 몸, 신령한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신령한 몸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되살아난 새로운 몸.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신령한 몸이라고 할 땐 퓨누마라는 단어를 써서 피누케라는 단어로 이어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신령한 영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몸. 두 번째는 부활을 통해서 장차 오는 세대에 덧입게 될 몸. 부활하면서 하나님이 장차 저 하늘에서 누리게 될 그 형체를 가진 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도통 안 믿어지죠? 저나 여러분이나 뭘 봤어야 믿어지는 것 같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9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거나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하나는 사람의 육체도 있고, 하나는 짐승의 육체도 있고, 하나는 새의 육체도 있고,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도 있다.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소마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다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4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있는 형체도 있다.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영광도 있다. 하늘과 땅을 구분해 놓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스카이가 아닙니다. 하늘의 3층천에 있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얘기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속한 형체, 땅에 속한 형체,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영광, 땅에 속한 영광이라고 합니다. 4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그러니까 각각이 다 보이는 육체와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42절, 43절, 44절에 보면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양분시켜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42절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첫째, 썩을 것. 여러분 몸이 썩어야 안 썩어요? 어떤 이땡 희씨는 영원히 안 죽는다고 했잖아요. 영원히 안 죽으려면 어렸을 때 태어난 그대로 있든지 아니면 지금 모습 그대로 있는데 90이 넘었잖아요. 지금 그분이 어떻게 되실까요? 틀리끼죠. 여기 틀리끼는 어르신들을 제가 비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땡 희씨가 틀리를 낀다고요. 그리고 주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몰라요. 근데 영원히 산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영원히 사는 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썩을 것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태어나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태어나는 게 부활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큰형님을 광주에 이제 세 남매를 키우신 형수님하고 막내 조카가 이제 아버지를 광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이제 가까운 곳에 모시겠습니다 해서 제가 내려가서 같이 이렇게 보면서 파묘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파묘하시는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경력이 어떻게 돼서 한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저희 형님이 98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한 98, 08, 18 그다음에 하니까 한 27년 정도 돼요. 혹시 뼈가 다 없을까요? 아니요. 두개골 있을 거고요. 이 두꺼운 뼈하고 골반뼈하고 정강이 뼈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포크레인이, 작은 포크레인이 안 들어갔어요. 산 위로 큰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얼마나 크게 팠는지 파도 안 나와요. 깊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참고는 했거든요. 좀 깊을 겁니다. 저는 포크레인 갖고 와서 하실 줄 알았거든요. 두 분이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 한참 내려가요. 제가 다 녹은 거 아니에요? 썩은 거 아니에요? 나온다니까요.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제 핸드폰에 사진이 있어요. 두개골, 어깨 쪽으로 해서 팔뼈 두꺼운 거, 정강이 뼈, 골반. 나머지는 아무리 봐도 없어요. 왜요? 썩었어요. 그거 더 있었으면 10여 년, 20년 더 있으면 썩어 없어집니다. 근데 부활한 몸은 썩지
않는다는 겁니다. 43절 보실까요? 욕된 것, 이 세상에 욕된 육신으로 심었지만 영광스러운 부활의 것으로 나오고, 할렐루야. 또 약한 것, 여러분 얼마나 약해요 우리의 육신이.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 부러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신령한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되살아나게 된 새로운 몸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새롭게 덧입게 될 그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근데요,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죽은 사람 다 부활합니다. 산 사람은 들려 올라갑니다. 그게 데살로니가후서 4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믿었던 사람,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다 부활하면 다 하늘나라로 들어가냐? 아니요.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지만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요, 요한계시록 21장 7, 8절 이후로 뭐라고 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간다. 이게 두 번째 사망이에요. 우리는 육신의 사망은 있지만 영원한 사망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없는 줄로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 사모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문이 있다. 뭐가 궁금하냐? 오늘 설교가 어려웠다. 제가 그랬어요. 춥다고 해서 추워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마음이 힘들어서?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다겠는데,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겠는데 이 부활한 거에 대해서 어떤 관계냐? 본인이 의미하고 이해한 걸로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게 뭐냐면요, 다시는 죽음이 우리에게 주권자 노릇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부활한 몸도 주님이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날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여러분에게 주인 노릇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주관하지 못하는 겁니다. 죽음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죽음에 패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믿은 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그러죠. 형제가 7 있었고요, 큰형이 있었고 큰형이 장가를 갔는데요, 그래서 형님이 자식 없이 죽어서 계대를 잇기 위해서 까을제도처럼 계대를 잇기 위해서 둘째, 셋째, 넷째로 해서 다 죽었어요. 근데 자식이 없었어요. 좋겠어요? 누구 부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째 아드님이 내 부인이니까 밑에서도 살았는데 또 살자고 싫어, 이럴 수도 있고, 누구 부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 하늘의 천사처럼. 하늘의 천사가 뭘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또 부활해서 천국 가야 되는데 지긋지긋한데 따라오지 마, 그러고 막 남편들 무시하지 말길 주의 이름 축복해요. 축복해요. 대답하셨어요. 징그럽지 않지요, 남편? 안 징그럽지, 권사님? 고백해요. 왜 3초간 뜸을 들여요? 천국 가도 우리는 형제자매의 관계가 아니에요. 천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몸일지는 분명히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근거해서 신령한 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태로, 사과를 보고 배를 보면 그 밑에 씨가 있어요. 씨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얘네들 심어놓고 나무가 자라는 거 보면 나무나 꽃이나 참 희한해요. 꽃도 달라요. 나무의 표면도 다르고 구조도 달라요. 그리고 열매도 달라요. 땅에 심은 것도 달라요. 하늘에 심은 것은 하나님의 형체로, 하나님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마와 사륵스 이 몸은 아닙니다. 하늘의 형체로서 부활하게 됩니다. 단 사망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가려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건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신앙생활 그냥 종교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있거나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중에도 예수님을 정말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선택은 여러분이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테텔레스타이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죠. 내가 죽고 올라가는데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쉐키나 하셨어요. 그걸 쉐키나가 장막을 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처를 내 몸 안에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캠핑을 많이 하잖아요. 웰빙 문화가 발전하다 보니까 텐트 갖고 놀러 가시는 분이 있고 뭐예요? 이 차, 캠핑카를 갖고 가는 분도 있고 일부에 여쭤봤더니 트레일러를 갖고 가신다고 해서 야 꿈이 야무지다라고 했어요. 요즘엔 스타렉스를 개조해서 차박하기 좋게 만들어 놓고 전문 캠핑카가 있고 어떤 분은 45인승을 개조해 갖고 거기 집처럼 해 갖고 해외까지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정착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쉐키나 텐트를 치셨어요. 우리 안에 머무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신령한 몸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몸.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신령한 몸이라는 또 다른 의미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거룩한 거예요. 물론 육신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임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 는 타투 문화가 좀 많이 발전했어요. 미용으로도 하고 서로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도 하고 그럽니다. 내 성경 구약에 보면 뭐라 했냐? 내 몸에 타투를 하지 말라. 영어로 타투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타투를 새기지 말라. 네 몸은 거룩한 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맞다 틀리다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신령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의 것을 따라 사는 게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한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보지 못했어.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미생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엄청난 미생물이 있어요. 눈으로 안 보인다가 전부 아니에요. 핑계 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신체 안에 안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살아있는 존재로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줘야 여러분이 그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죽음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십니다. 배려고 사랑입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부부라면 옆에 분 보세요. 부부라면 옆에 분 보세요. 봐요. 소영자매 남편하고 천국 가서 살게요. 딴 사람하고 살게요. 천국 가야지? 예, 아멘. 가야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셔야 합니다. 교회 나오고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있는가를 고백하는 믿음의 부활절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몸의 부활을 하셨습니다. 단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늘의 천사와 같은 몸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 가지 부활, 사망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고 상급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고백하고 주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만 기도해 보실까요? 눈을 감고. 교회를 다녔어도 아니면 오늘 교회를 처음 나왔어도 관계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면 나도 부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간 저를 따라서 함께 예수님을 모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분만 따라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나의 원대로 살았습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많은 죄를 지었으면서도 죄인이라는 인식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테텔레스타이, 빚을 다 갚았다, 빚을 다 갚았다라고 고백하신 사실을 오늘 들었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부활하여 천국에서 하나님과 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시간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며 진실함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것을 고백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고백하신 분들을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 가운데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며, 저는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사업하고 싶었던 사람이고, 사실은 신문방송학과에 가서 해외 기자 돼가지고 해외 돌아다니다가 진짜 예수는 안 믿을 수 없으니까 진짜 예수 믿고 나중에 좀 경험 좀 쌓고 나이 좀 먹으면 그때 늦지막히 볼 거 다 보고 누릴 거 다 보고 늦지막히 어쩔 수 없어서 해외 선교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보고 싹수가 노란 걸 아시고 사업은 1년만 하고 와 해갖고 불러갖고 목사가 되십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저 죽었을 때 2살 때 기도를, 서원 기도를 했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때 저도 서원 기도를 했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주님이 제 서원을 받으셨고 정말 자랑스럽게 목사 삼아 주셨습니다. 저희 집은 목사의 가문은 없습니다. 목회자 가문도 없었지만 눈물로 기도했던 감리교회 권사님, 외할머니 권사님의 마룻바닥에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2주 전까지 그 새벽마다 저녁마다 마룻바닥에서 기도하셨던 눈물의 기도의 열매가 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건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전해주셨다는 겁니다. 진실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주의 이름을 높이며 손뼉치며 찬양하고요. 주님입니다.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손뼉치며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 드리도록